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달포전에 기독교 교리 사상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책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명호 목사님의 기독교 교리 사상사 책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주문하면서도 동명이인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딱 그 책 쓰신 거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제가 알던 이명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마침 그때 CBMC 화요 성경 아카데미를 한 달 동안 진행 중이셔서 호텔에 숙박하시는 관계로 저보고 이리로 오라고 그러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한 달 전만 더 일찍 책을 샀어도 또 한 달 후만 늦게 샀어도 여러분을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날 왔을 때 또 윤석기 목사님이 여기 오면 여러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 교계와 한국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이 아주 매섭다고 같이 와서 욕을 먹자고 그러시는데 성령님이 네가 와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냥 기꺼이 가서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책을 읽는 거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공부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제가 소속한 장로교에서는 이걸 이제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개혁주의 설교학에서는 본문과 그리고 콘텍스트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금기시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약간 소개를 하면 저희 집안은 5대째 기독교 가정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은 평북 선천이신데 거기도 5대째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저희 외조부가 만주에서 선교사 사역을 한 김덕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을 백과 성경이라는 것을 저작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0만 명이 모였던 여의도에서 모였던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주창하셨던 국제위원장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모르잖아요. 이분이 어디서 툭 떨어진 사람인지 뭔지 이제 모를 수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 가정이 확실하다. 저희 아버님은 감리교 쪽이고요. 저희 어머님은 장로교셨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알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 문법을 어찌하나인데 오늘 설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강론을 할 겁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건 강의 플러스 설교를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라는 건 지식적인 어떤 내용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전달이 됩니다. 설교라는 건 그 가운데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이 이렇게 맥락에 맞게 제시되는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플러스 설교를 저는 개인적으로 강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강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강의를 듣는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지만 제가 설교의 맥락을 놓치지는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교회 문법이라는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사회학적인 담론이라고 하는 걸 들려서 얘기를 하면 담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얘기에 대해서 나누는 일상담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거대한 주제, 또 국가, 민족, 국제, 세계 이런 것에 다루는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거대 담론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담론을 다루면요, 은혜 받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거대 담론을 들으면 좀 거북한 느낌이 먼저 들 수도 있고, 준비된 강론자가 준비를 잘 못하면 그냥 혼선이 생겨가지고 듣기는 들었는데 교통정리가 잘 안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거대 담론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일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오늘 은혜 받기는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조였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 문법이라는 말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지 한 10년 정도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교회 문법이라는 용어가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누구도 교회 문법이 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문법이 뭐냐 이렇게 알까? 죄송합니다만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어찌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강론자가 여러분 다 교회 문법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좀 이렇게 부연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제 이거 모르는 것이죠. 교회 문법이라는 말 뭐냐면, 우선 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 문법 할 때 그 문법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언어의 체계를 규정하는 문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씨도 안 먹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제 일종의 폐쇄된 그 공간 내지는 영역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나 또 혹은 역사나 어떤 주제나 이슈에 대한 해석 체계를 이 교회 문법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충 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문법이라는 말이 왜 등장했느냐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들 자신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나 생각이나 이 시스템 자체가 교회 문법이다. 이걸 좀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콘텍스트를 텍스트처럼 읽고 해석하는 방법 내지 체계가 문법이다. 교회 문법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소통하는 문법이다.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그 조희성 간사님에게 성경 본문을 보내줬는데 여기는 이제 강의하는 데니까 성경은 이제 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론하니까 설교 대목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서 2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3장 1절로 2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그 조직 신학을 평생 강의해 왔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뭐가 불편하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이런 거잖아요.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예수님이 미워하신 그룹 가운데 첫 손가락, 두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이렇게 본받거나 흉내내거나 해야 될 사람들은 전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장로교인들이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 장로교에 이렇게 장점이 있거든요. 장로교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호가 남달라요. 이게 장로교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해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장로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각된 사람들인데 그걸 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저는 불편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기만 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을 이스라엘 민중이 그렇게 존경할 리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지적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제가 조직 신학을 하면서 늘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생활할 때 나는 바리새인에 가까운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기만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근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로는, 여러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한 바로는 교회 문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고 어떤 시스템을 딱 갖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스템 갖춘 것 자체가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용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잔치가 있잖아요. 잔치가 있으면 꼭 두 자리 내지 세 자리, 보통 세 자리인데 세 자리는 비워둡니다. 상석으로. 그게 모세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상석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의 자리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자리가 이제 예비가 되는데, 첫 번째 자리에 서기관들이 앉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왜 앉느냐?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이 인쇄되기 이전 시절이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1번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누가 앉습니까? 서기관들이 다 가고 자리합니다. 첫 번째 그 자리에. 오케이.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앉느냐? 바리새인들이 앉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해석하지 않았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필사할 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사할 때 이건 틀렸는데 이거 빼야지, 이건 덧붙여야 되는데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서기관들이
굉장히 그 뽑을 때 엄격한데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뺍니다.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서기관이 못 돼요. 왜? 그러니까 읽으면서 자기 생각이 쉼표 하나를 찍든지 뭐 글자 하나를 덧붙이든지 이거는 복수가 돼야 되는데 왜 단수가 됐지 이러고 고칠 수 있으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석에 이제 서기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딱 하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주어지니까 성경이 딱 주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의 해석을 할 사람이 그 옆에 앉는 겁니다. 바리새인.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많았죠. 이게 두 번째 좌석에 앉습니다. 세 번째 좌석의 이름을 알아맞히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한 실력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 누가 앉을까? 그룹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 서기관, 두 번째 바리새인, 세 번째 누가 앉으실 것 같나요? 예? 제사장들은 여기 오지 않습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네, 네, 맞습니다. 랍비가 옵니다. 랍비는 어떤 사람이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랍비인데 이 랍비가 중요합니다. 랍비는 뭐냐면 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일 경제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마음대로 욕하면서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누구한테 합니까? 이제 랍비한테 합니다. 생활적인 실천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생각은 성경에 맞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딱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건 서기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실행 항목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줍니까? 랍비가. 그런데 이 모세의 자리는 랍비의 자리는 비워도 되는데 잔치를 하든지 행사를 하려면 두 자리에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는 여법하게 준비된 자리이므로 이 행사의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바리새인이 하면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날의 회식이 시작이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앉아 있다고요? 그 자리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문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PTP를 싫어해요. 이제 왜 싫어하느냐면 그냥 말로 들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 거를 가지고 나중에 봐요. 뭐가 기억에 남은지 안 남아요. 언어만 남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안 쓰는 이유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희한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할 때에 딱 PTP에 뭐가 올라옵니까? 자신이 최근에 읽었던 책 하나 딱 떠올리고 그 다음에 딱 하고 몇 페이지 딱 하고 그리고 클로즈업 딱 해가지고 무슨 문구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런 거 자주 체험하시죠? 안 하신 것처럼 앉아 계시면 뭐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하기를 약속하시면 예. 대답 안 하시네요. 예. 회장님? 예. 오케이. 자, 묻겠습니다.
보기는 A와 B가 있습니다. 보기 A. 더 권위 있는 책이 덜 권위 있는 책에 보증을 해줘야 된다. 보기 B. 덜 권위 있는 책이 더 권위 있는 책에 보증을 해줘야 된다. 자, 어떤 책이 어떤 책에 보증을 해줘야 됩니까? 보기 A. 더 권위 있는 책이 뭐예요? 덜 권위 있는 책에 보증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책 읽은 거를 보여주면 감동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성경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옳았다는 걸 이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도 나타났다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해는 되셨습니까? 이게 계속이 되면 될수록 무의식 속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성경은 하부로 갑니다. 여러분 무의식 속에.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걸 인식을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 너무 기뻐요. 특히 이영철 원장님 같은 분은 우리 목사님이 책을 읽는다는 사실이, 그것도 내가 선물해 준 책을 읽고 이렇게 띄워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인 건 성경이 더 권위 있는 책이면 심리학자가 이래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온 겁니다. 이래야 이게 성경의 권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유식하게 보이는 지식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교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속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면 성경의 진리는 사회적으로 전거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별 쓸모없다는 인식이 사람들 속에 많이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들이 인식 못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이렇게 들어오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문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각종 공무원 시험은 전부 다 주일에 치러지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만하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불만이 많잖아요. 예, 불만 안 하시는구만. 예. 근데 불만이 많잖아요. 이게 사회가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토요일에 하지 왜 주일에 하냐, 일요일에 하냐, 막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이게 교회 문법이에요. 왜 교회 문법이냐면 여러분 주일날이 대한민국의 70%의 사람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주일 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혀 긍정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법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그날밖에 시간 낼 수 없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는 걸 인지 못하고 이걸 이제 교회 문법 가지고 왜 그러냐 어쩌냐 뭐로 그러고 국회의원 하고 무슨 회식 자리 있게 되면 이런 거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객관성이 있나요?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별로 인지하지 못하죠. 이게 교회 문법이에요. 이렇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한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이렇구나. 한국 사회가 주말이 완전히 휴일이 될 정도의 사회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주일에 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각종 시험이 치르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것에 통해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조금 위로를 해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줘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하는 일은 가장 잘하는 일은 불만하고 저항하는 일을 잘해요. 그런데
객관성은 별로 없는 그런 거죠. 또 하나, 제가 불경을 연구해 가지고요 8만대장경을 정리한 경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일부 사람들이 읽고 인터넷에서 저를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차치하고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뭘 드리려는 거냐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소수 종교거든요. 소수 종교라고, 막강하지만 그 소프트 파워가 막강하지만 소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안 믿는 사람의 숫자가 기독교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이 소수 종교인데, 그러면 조금 양식이 있으면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어떤 특정한 국가나 사회 속에서 소수 종교일 때, 그렇잖아요. 소수 종교일 때 여러 가지 종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존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사실은 종교다원주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뜻을 알고 나면 종교다원주의 공격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그렇게 훈련받아야 될 주제입니까? 그렇게 훈련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종교적인 그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웃 종교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보여주고 그 호혜적인 면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종교에 관용적이려고 하고 포용적이려고 하고 뭐하면 뭐가 훼손되는 것처럼 느낍니까? 복음이 훼손되는 것처럼. 마치 그것도 뭐 공격할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뭐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등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결과 지금 다른 종교인들이 똘똘 영대해서 이 종교계에서 그 기독교만 왕따시키고 있는 건 아세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원불교하고 다른 세력들은 이렇게 따로 얘기해요. 기독교는 원래 대화가 안 된다고.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여요. 그런데 기독교가 리더십을 충분히 더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입지 자체를 축소해 놓은 게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 동의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 다음 말이 되게 재밌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사람이 주인공과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주인공하고 정체성을 같이 하잖아요. 주인공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주인공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주인공이 키스하면 왠지 내가 키스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오케이. 이제 정체성이 동일시되는데 젊으시니까 예스 하네요. 다른 분들은 키스 얘기가 나니까 이렇게 동의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이스라엘에 벌어진 역사라고요. 삼국사기에 쓰여져 있거나 이조 왕조실록에 써 있는 우리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역사를 읽고 그 옆에 한국 역사를 일으켜 놓고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역사를 모르고도 편안히 설교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시스템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돼버려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록한 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얻으라는 메시지가 있겠다.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메시지이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국 역사를 옆에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어떠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삼국의 역사나 조선조의 역사나 모르고도 설교 평생 하는데 지장 없어요. 이게 지장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이게 교회 문법이에요. 예, 이게 교회 문법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무슨 역사가 벌어지고 주변에 뭐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요. 그건 왜냐하면 개와 돼지봐도 못한 이방인이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자면 에스더가 하만이 하려던 짓을 본인이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듯이 에스더와 동일시 돼버리니까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야. 근데 객관화 시켜놓고 보면 하만과 그 일족이 그렇게까지 다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하여튼 뭐 성경을 편안하게 읽으시는 게 하여튼 영화 보듯이 좋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조금 듣고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 안 듣고 교회 문법이라는 거 모르고 살던 시절이 훨씬 편안하지요. 편안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님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는 거고.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가장 잘 듣는 말이 당신만 그렇게 생각해. 저만 그렇게 생각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문제인지 이게 교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문법에 너무 익숙해서 뭘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근데 하여튼 뭐 내가 더 심각한 얘기를 또 하나 할게요. 한국 교회를 특히 장로교회를 부흥시킨 건 당회예요. 특히 장로님들. 난 지금도 기억해요. 장로님들이 어떠셨느냐 하면 자기 집이 굶어도 목사님은 먹였어요. 그 교회 수석 장로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 하면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 집 수리는 안 해도 교회 수리는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회에서 당회 시스템이 헌법상으로도 막강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이게 문법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이렇게 문서로 제가 써서 그렇게 하네요. 권력적 구조로 되어 있는 당회의 비의회적 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하기에 시스템의 보강을 위한 위기감 및 움직임이 없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비의회적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당회는 40대 이상이라야 돼. 20대를 당회원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없죠. 그런데 잡아요. 교회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 게 뭐냐면 10대서부터 30대, 39세까지거든. 예? 그런데 당회는 40대 넘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0살서부터 39살까지는 누가 대변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게 이 당회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회는 안정적인 그 어떤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장치이고 0세서부터 39살이 자기의 니스와 권익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움직임 없어요. 그리고 맨날 무슨 얘기만 해요. 한국 교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그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이거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갈수록 고령화되잖아요. 당회도. 그러니까 저는 당회 시스템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무슨 운영위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0살서부터 39살까지의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교회 운영에 어떤 인풋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 필요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걸 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로교의 특성이 뭐냐면 헌법에 묵혀 있어가지고 규칙에 묵혀 있어가지고 개혁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개혁이. 난 장로교를 사랑하는데 이게 뭐 관료주의가 가장 강력한 데가 장로교예요. 정말. 제가 한국 교회에 교회당 건축 있잖아요. 이건 참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의 교회 건축해 놓은 거 보면 참담해서 할 말을 잃어요. 할 말을. 두 교회만 이제 불가피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랑의 교회. 교회를 이제 지었잖아요. 설계비도 엄청 주고 뭐하고 지었잖아요. 내가 일부러 몰래 가봤잖아요. 거기에 무슨 세미나 할 때도 참석해보고 앉아보고 막 그랬는데 딱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런던 가보셨나요? 런던에 있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교회더라고. 시계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딱 영국의 재개발지의 한 코너에다가 딱 놨으면 영국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칠 교회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묻겠어요.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했던 제자 훈련의 철학은 교회 건물 어디서 만나볼 수 있어요? 어디서 만나볼 수 있어요? 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내내 얘기하기를 사랑의 교회 이퀄 제자 훈련의 철학, 칼. 근데 교회에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 철학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다면 이게 제대로 된 콘셉트와 제대로 된 디자인이냐? 이거 한국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이런 거냐? 너무 거대하고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교회의 편리를 위해서 그 시립지를 갖다가 침범했어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도로를 해가지고 그 도로 점용비를 엄청난 돈을 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교회의 의식이 아예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약간 설계를 변형하고서라도 안쪽에서 다른 공간을 줄이고 그것을 교회가 수용하는 쪽으로 디자인할 정도의 의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무슨 대기업들이 그 역사와 연결된 빌딩을 지을 때는 다 돈 내고 그렇게 전용비 내고 이렇게 해서 다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 하고 그런 의식이 되지 않는 건가?
그러잖아요. 저는 세문안 교회 건물 가보고는 울었어요. 너무 비참해서. 아니 한국 교회 100년의 역사는 어디 있냐고.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흥분을 한 거예요. 그 교회가 늘 하는 말이 우리 세문안교회는 한국교회, 한국장로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문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문안교회당은 뉴욕의 브롱스에 지면 아주 환호받을 건물이겠더라고요. 뉴욕에 어울려요. 근데 이게 무슨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그래요. 이제 두 건물의 특징이 뭐예요? 현대적 기능성 빌딩이에요. 잘 지었어요. 효율적으로 지었고. 그렇지만 뭐는 없어요. 영광과 감동과 세계인을 향한 메시지는 없어요. 한국 교회가 비참해요. 이렇게 성장했는데 외국인이 한국의 어떤 교회 건물을 딱 보고 이건 한국만 uniquely Korean style sanctuar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미안해, 없어요. 뭐 옛날에 뭐 지은 뭐 강화도에 있는 뭐 성공의 그 건물 한옥도 더 고친 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21세기에. 그런 얘기 가지고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교회 현실에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게 자부를 느낄 만한 그 교인들이 빨리 짓고 아름답게 짓고 그것만 생각을 했지 우리 교회는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기독교적 교회당을 지어내야 될 엄중한 사명감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근데 세문안교회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교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면 한국교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누군가가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랑교회도 그게 없었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교회 문법이에요. 이게 장로교 총회 있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모여요. 회의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예요. 회의가. 총대로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냥 얘기 조금 하다 보면 막히고 조금 하다. 이게 뭐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이게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아주 극치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허니 안 해요. 뭘 안 하느냐 하면 이 비능률적 비생산적인 이 시스템 이거 뜯어 고쳐서 이 교회가 이제는 총회 시스템 자체를 고민하고 개혁해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장로회 총회 그거 보면요. 회의하다가 말아요. 총회장 이렇게 해서 땅땅땅땅 하고 이렇게 정리해요. 그리고 뭐하고. 근데 참 서글픈 현실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 문법이에요. 교회 문법. 또 하나. 그러면서도 뭐는 싫어요. 교회 문법에 익숙하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싫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외부자로 평가하거나 왕따시키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얘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어울리는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묻어나가야지만 무난하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교회 문법이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신 이유는 저는 교회 문법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케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문법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였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 정도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교회 문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문법 속에 무슨 죄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고모님. 어떤 것이었을까요? 목사님. 그런 거 아니고. 네, 간사님. 네, 그게 뭐냐면 교회 문법에 취한 나머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오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성경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못 알아보는 구조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건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건 이해가 돼. 근데 성경을 달달 외우고 평생 끼고 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몰라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 미워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 문법이라고 그런 거죠. 저는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게 뭐냐면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고 있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맥락이 있다면 예수님이 과거 완료형으로 그걸 그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막 예수님이 심하게 질책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시대로 끝날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누군가가 신약 성경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온전한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제대로 된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뭐에 빠져요? 교회 문법에 빠져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님은 질책하셨다. 이게 이제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 교회 문법에 대해서.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 이거 딱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깨어나서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회 문법이 아닌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글로벌 크리스천 스탠다드 GCS 글로벌 크리스천 스탠다드가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기독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모든 사람들이 이건 엄연하고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거를 수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끌어나와서 제시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명성교회 얘기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교인인데 막 저보고 그 무슨 하소연을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분노에 차가지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집사님이 하신 말씀 다 옳습니다. 명성교회 사정과 형편에 의하면 교회를 가장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서 앞으로 한 3, 40년 동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김하나 목사님에게 다음 세대의 목회권이 넘어가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모든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교인이 5만이 모인 교회가 선임, 창립 목사의 아들이 아니면 교회가 다음
30년을 갖다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한국교회 비극입니다. 적어도 명성교회 수준이 되면 충분히 그러한 능력자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 혹시 부족한 사람이 선임이 되더라도 다음 세대를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춰놔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교회 수준이 되는 거라면 세상에서 환호와 박수와 찬사를 받아야지 어떤 각도에서든지 비판과 비난의 대상 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교회에,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그 교회의 문법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문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용어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교회의 문법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문법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인지 그냥 묻지도 않더라고요. 물어봐야 되는데 묻질 않아요. 네, 그리고 끝났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하려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병이 가장 큰 병이 지금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 쇠퇴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교회 문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이 교회 문법이 아니라 글로벌 크리스천 스탠다드를 우리 CBMC 강서 지회가 이렇게 비전으로 제시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글로벌 크리스찬 스탠다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글로벌 크리스찬 스탠다드는 무슨 뜻인고 하니,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독교를 믿든 타종교를 믿든 모든 사람이 그것은 옳은 방향이고 옳은 비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탠다드를 성경 속에서 뽑아내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명성교회 논리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거라면 교인 5만 정도를 가진 우리 교회로서는 그게 좀 안정적이겠지만 우리 교회가 희생하고 다른 후임자를 찾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양보하고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시스템, 예를 들자면 적용 하나 시켜서 하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질문.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제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총회에서도 개혁이 안 되는데 개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바꿀 수 있겠어요? 힘쓰시죠. 그게 뭐냐면, 그게 엘리트, 성경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게요.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민중 신학이 있어요. 독일에서도 일부 일정한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제가 민중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직 신학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허점이 있다. 왜 허점이 있느냐면 창세기만 읽어봐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트와 리더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노아 시대 노아, 에녹 시대 에녹, 다윗 시대 다윗, 아브람 시대 아브람 하는 식으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그런 엘리트로 키워내시든지 여러분이 그런 엘리트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엘리트를 키워내야 돼요. 엘리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임진왜란 때 딱 한 사람, 이순신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일본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엘리트적인 가치가 우리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순신 장군 도운 여러 명의 장수도 있고 이제 민중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엘리트를 키워내야 되지 않냐, 리더를 키워내야 되고 그런 비전을 향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크리스천 스탠다드라는 게 어떤 콘텐츠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소프트 파워적인 면에서 고민 좀 해야 돼요. 그냥 뭘 제시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좀 할 수 있고 그런 걸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런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을 지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뭘 제시하겠어요? 연구해서 그런 걸 이렇게 책으로 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은요 신학의 식민지예요. 뭐냐면 영국, 미국의 책들이 다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대로 된 신학자가 배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선 영어로 책을 못 쓰네. 근데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신학자를 키우는 프로젝트를 좀 가동하든지 여기 있는 분들이 모여서 무슨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크리스찬트 스탠다드, CBMS 강서 지회의 시대적 선언 이런 걸 만들어내든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을. 이제 그런 게 운동이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독립선언서라는 것도 사실은 종이 한 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를 갈수록 그 문서적, 문권적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리더십 체인지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그때 당회 수석 장로가 됐든지 무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하면서 그런 걸 나누고 그런 방향으로 교회 리더십이 갈 수 있는데 공감하는 목회자를 모셔오면 지금은 안 되겠지만 또 그때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을 교회 내에서 신학교에 보내서 키워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리더가 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학자를 키워내는 단체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 신학자를 단체라기보다 신학자를 지원해야죠. 그런 사람. 그런 지금 좀 흐름이나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한테 좀 추천할 만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추천할 만한 어떤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성민 대표님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저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났어요. 책을 통해서. 제가요 책을 엄청 읽어요. 근데 제가 교보문고 프레스티지 클래스 멤버거든요. 여러분들이 교보문고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도대체 책을 1년에 몇 권을 사면 프레스티지 클래스가 될 수 있는지. 하여튼 뭐 엄청 읽어요. 엄청.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읽는데 하여튼 지난 3년 동안에 읽은 책 중에 이 책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장동민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이분을 모셔다가 한 달 동안 이명호 목사님 강의하셨듯이 이제 그 내년에 강의를 네, 백석대교 왔었습니까? 그 책도 강의하셨습니까? 아니, 그 책은 아니고 교회사에서만 한 책. 네, 그러니까 한국의 후기 크리스텐덤 시대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그분한테 여러분이 요청하기를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책에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제 이런 걸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해서 책을 좀 쓰도록 그렇게 압박을 좀 가하면 이제 좋은 거죠. 교수들이 특징이 있어요. 돈을 주면 움직여요. 돈을 주면. 네, 교수들의 특징이 돈을 주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책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교회만 우리끼리만 통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회하고 통하려는 메시지, 개념,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너무 좀 하여튼 이질화됐다고 그럴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네, 네 질문. 아까 그 세문안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예? 세문안교회. 예. 세문안교회를 원래는 그 이 재건축이 불허가 됐었거든요. 불허가 됐는데 그 로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시 이제 재건축 이제 지었는데 그거 교회 시스템에서 그거를 참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그대로 그렇게 밀고 갔잖아요. 이제 그건 그랬던 건 아니고요. 세문안 교회 이제 그 약간 말씀을 드리면 세문안 교회가 그 주변에 건물도 있었는데 그 교회 입지 앞에 가로막고 있던 건물들이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건물 주고 받고 뭐 하면서 이제 그 다필지를 1필지로 이렇게 합쳐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게 있었고요. 시안에 쫓겼어요. 무슨 시안에 쫓겼냐면 그 건물 내주고 이 건물 지어서 들어와야 되고 뭐지 이런 이제 시안적인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교회가 분산 생활을 다른 빌딩을 임대해서 돈을 쓰고 좀 더 버티더라도 한국 문화가 담겨져 있는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뉴욕 스타일 빌딩이에요. 전혀 저한테는 감동이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아까 그 말씀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 빗대서 읽어야 된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저희는 항상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동일시하고 그렇게 읽어왔어요. 근데 동일시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동일시해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국 역사를 끌고 와서 읽었을 때 뭔가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한국 역사가 그 제대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한국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사기 시대는 그 고려 시대의 무신 정권 시대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권이 수립이 안 됐고 그 무신들이 장악한 것처럼 사시대들은 왕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세력자가 사사가 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 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예를 들자면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창세기가 4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그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역사에서 4대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좀 읽어봐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게 느껴지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보일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그거 몰라도 된다는 건 좀 비극이죠. 한국 역사를 몰라도 된다는 건.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냐면 조선 왕조실록이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게 그 콘텐츠 거기서 제대로 이렇게 한 페이지를 가지고만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성경을 해봐도 그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한학에 대한 조예가 조금 번역이 되어서 다 나와 있지만 원문을 조금 이해해야지 그 맛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그거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개 왕조로 분리가 됐잖아요. 두 개 분류된 거하고 우리나라가 삼국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쪽이 분열이 된 거하고 이렇게 삼국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보면 뭐 조금 이렇게
메시지 얻을 수 있는 맥락도 있고 그렇죠. 예. 오늘 아주 참 우리가 틀에서 벗어난 폭넓은 말씀을 들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별난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사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이명호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거기 안디옥 교회 때 예. 에스토리아라는 그 어떤 강사가 하나님이 어머니가 계시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교파가 생겼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왜 하나님 어머니 계시냐 하면 예수님 어머니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있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다는 그 교파가 있었대요. 그걸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미움받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한테 아주 충성스러운 종들이에요. 그러면 유대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은 걸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안 섬겼죠. 그 하나님이 유대인을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리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질문이고요. 그거 이렇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수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복음을 가리키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이나 그 유다교만 나오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요. 자 봐요. 복음의 입장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복음의 입장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아멘. 근데 유다교만 가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흐리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중적인 잣대예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진리라면 미안해요. 유다교에 구원 없어요. 그게 진리라면. 그리고 만약에 유다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려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만들어야 돼요. 이제 공식으로 인정해야 돼요. 이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기 싫고 그렇게 말하기 싫고 이중잣대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죠. 네. 원장님 질문 하나. 개인적으로 그냥 그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얘기보다도요 간략하게 한 얘기만 할게요. 그 이북에서 이제 그 이북 사람이니까 이제 월남했잖아요. 월남했는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 이렇게 정처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정착지를 할까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은 일찌감치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한국 잠깐 나오셨다가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보건과장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셔서 저는 그 굉장히 이제 부유한 그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이제 그런 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소혜서 선생님이라는 한학을 하는 소혜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복도방에서 장기를 두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다가 장기 가는 길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요놈 봐라. 눈빛을 보니까 장기 가는 길을 아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장기 같이 두다가 이제 친해서 한학을 배운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문화, 이 한국 전통의 소중함, 뭐 이런 것이 많이 저한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방골이었어요. 근데 그 방골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읽히지 않았어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 다른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다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들이 성경에 누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제가 기억도 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 이 동네에 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복을 받은 것처럼 부유하게 사고 잘 사고 이런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어떻게 맞아요? 그때는 용어를 쓰지 못했으니까 얘기 못했지만 지금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일반 사회도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 그 성경 얘기지, 해석이지. 현실에서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가서 데리고 가서 그랬다는 거야. 쌀가게 가가지고 여기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잘 살잖아요.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 어디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나 이렇게. 그건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달랐던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듣는 거죠. 뭐라 듣냐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요. 저게 맞을까? 저게 호소력이 있을까? 저게 객관성이 있을까? 목사님들 와서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 흥한다고. 전혀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방골이네. 예. 완전 방골이. 그거 알지도 못하는 어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에 우리가 신앙적인 걸 떠나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설교하러 왔는데 사실은 나는 성경을 알지만 비즈니스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비즈니스 알지만 성경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고민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씩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열려져서 여러분 그 원리를 발견하셔서 나를 좀 가르쳐 주시고, 나는 또 성경 가르치다가 비즈니스 속에서 어떤 게 깨달아진 게 있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토킹 어바웃이 되는 거고, 이게 이러지 않으면 그 주일 학교하고 맥락이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던지고 받는데 별로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미묘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이 그거 체험하시겠네.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쁜지 더 많아하고 유능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건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집안의 얘기예요? 그 사람의 그 천성이에요? 뭐예요?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문법을 깨는 거다. 이게 벗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조금 유니크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형적인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펄시브, 이렇게 인식할까 봐 저는 그게 우려되는 거죠. 그렇게 할까 봐. 그렇게 될까 봐. 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요구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21세기. 교회도 요구를 하잖아요. 그 교회 문법이요. 교회 문법에 대해서 이제 좀 와닿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국대회 가시죠? 네. 한국대회 강사들 긴장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국대에 가시는 분들은 또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는 시간, 오시는 시간, 또 숙소에서 저녁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저는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목사님과 함께 또 윤호수 목사님도 가시죠? 네. 부흥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화 좀 나누시고요. 또 오늘 못다한 궁금증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시는데 또 서로 많이 또 질문하시고 답도 얻으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토의도 하시고 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